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번아웃 상태가 되었음을 호소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전염병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피로감에 쌓여가지고 이제 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 정부가 제시한 방침조차 잘 따르지 않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이 생활 밖에서 이렇게 보이게 되는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요즘은 굉장히 영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친 거죠. 마음대로 마음껏 기도할 수도 없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은혜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고 또 삶에 계속 이 힘든 상태가 지속되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지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 자식조차 귀찮죠. 사람이 지치면 아무것도 싫은 것입니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의아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면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했으니 자신은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손으로 이 모든 상황을 끝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쥐어줬던 그 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에 와가지고는 다윗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원칙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고 지긋지긋한 이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원칙을 따라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고난을 내가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무너져서 오늘은 블레셋 적국에 가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참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다윗이 지칠 대로 지쳤구나. 영적 번아웃 상태가 왔구나. 그러니까 이제 다 타버린 것이죠. 마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오랫동안 거의 2년 동안이나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참 지친 거예요. 처음에는 뭐 방역수칙도 지키고 또 소독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역 지침을 최대한 잘 지키면서 조심스럽게 외부 출입도 삼가고 만날 사람도 삼가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너무 오래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하나둘씩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은 정말 거의 무너져가지고
예전에 코로나 이전 상태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지금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원칙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이 평안해 보이고 안전한 길 같아도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죽음의 그 위협을 당하면서 계속 쫓기면서도 다윗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그리고 또 반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손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쫓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 다윗에게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지치는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 피로도가 쌓여서 그 임기점에 이르렀으면 다윗도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가다가 그것에 어떤 피로도가 쌓이고 한계가 오면 누구든지 다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지칠 대로 지쳐서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영적 번아웃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무기력증입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내 자식일지라도요. 그래요. 그래서 이 완전히 지쳐서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식도 방치하고 집 치우고 뭐 이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 영혼은 번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침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기력증이 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영적 번아웃 상태가 오면 나타나는 현상이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냥 이 지친 상황만 모면하고 싶지 뭐 여타의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이제는 지칠 대로 지쳐서 더 이상 뭐 해볼 수조차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이 위기만 모면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 순간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그냥 될 대로 돼서 빨리 이 터널을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캐세라세라와 같은 이런 그냥 될 대로 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사울의 이 추격을 받으면서 그동안 잘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적인 이런 원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쫓기는 신세이고 정말 죽음이 고난이 그게 그의 앞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길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가정도 파괴하고 엄청난 군대를 끌고 다니면서 다윗을
한 발짝 거리까지 바짝 쫓기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서 다윗이 이스라엘 경내에 발붙이지도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다윗이 나타나기만 하면 고발하도록 만드는 정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또 이기고 극복해오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랬던 다윗이 여지없이 마치 모래성과 같이 우르르 무너지고 마는 걸 보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다윗도 좀 숨 쉴 틈이 있고 뭔가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장래가 보여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쫓겨만 다닐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 마음이 지쳐있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건너가기로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망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영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너무 고난이 오래되거나 지속되면 그동안 믿음으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오는 그런 삶을 살다가도 한 번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지쳐 바닥으로 침체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시 사울이 다시 나를 쫓아서 또 추격하여 잡으려니 내가 다 사울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면 다시는 사울이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영적 이 무기력증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다윗은 쫓기고 쫓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 번 살아남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울이 쫓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정말 그런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모습도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지금 무너져서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이 상황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고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도자로서 사울은 지도자였잖아요. 그에게 600명이 있었는데 이 600명은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린아이, 부모, 이런 모든 사람을 포함하면 약 2,000명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2,000명을 데리고 그 좁은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울의 손을 피하여서 언제까지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도망칠 수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2,000명이 그 나발과 같이 양치는 그 부유한 사람들의 목동과 목자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어서 받는 이런 금액 갖고는 이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로서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사울의 추격이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라는 거예요. 4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잖아요. 너무 오랫동안 쫓기니까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생각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이죠. 1년 4개월만 버티면 되는데 다윗이 그 1년 4개월을 못 버틴 거예요. 왜냐하면 1년 4개월 만에 끝날 거라는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다윗도 지쳐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선택대로 처음엔 긍정적인 결과가 옵니다. 일단은 이 블레셋이 옛날에 다윗과 몇 명이 왔을 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은 장수라 그래서 첩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해갖고 미친 채에서 간신히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자기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그 아비가일 그리고 다른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모든 가족과 함께 내려가니까 왕이 받아줍니다. 망명을 받아줘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이 그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침탈하고 약탈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용병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이 그 사람들만 와면 이것은 무슨 첩자고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지만 어린 자녀와 또 부인과 함께 다 같이 오니까 여차함이 그들을 볼모를 삼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온다는 것은 이 나라에 살러 온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다윗을 환영해 줍니다. 그리고 맞아줘요. 그리고 용병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곳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결단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블레셋 왕이 이 왕 아기스가 이 다윗에게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블레셋에 가서 우리가 왕도에 거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성읍을 달라고 했을 때 이 블레셋이 성읍을 줘요. 그래서 그곳에서 안전하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용병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그동안 이제 다윗은 이 600명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먹고 사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발에게 수욕과 모욕을 당했을 때 그걸 참지 못하고 그 집안을 싹쓸이 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블레셋에 망명하면서 해결된 거예요. 주변의 약한 나라를 치면서 거기에서 남녀를 다 죽이고 의복과 의향과 이런 것들을 빼앗아 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가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4절입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판단한 후에 그리고 그렇게 결단해서 행동한 후에 처음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이렇게 막 도출되는 거예요. 쫓던 사울도 다시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다시는 수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히 이제는 거할 수 있는 시글락 성읍을 가드왕 아기스에게 받고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됩니다. 주변에 약탈하고 하면서 그 많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선택한 이 결과가 처음엔 긍정적인 결과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렁에 빠지고 고난에 빠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풍부하고 넉넉하게는 아니지만 다 먹여 살려주고 그리고 그를 지키고 보호해 줬어요. 그러나 다윗이 자기 마음에 생각해서 이제는 영적으로 완전히 번아웃돼서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거를 다윗에게 쫓기는 이 지긋지긋한 삶을 자기가 이제는 끝내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이제는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리고 사울이 점점 두려운 생각이 들면서 그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증 속에서, 지칠 대로 지친 영적 무기력증 속에서 블레셋에 가서 살기로 그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에 다윗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선택한 그 길이 다윗의 일평생의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아기스 왕을 속입니다. 다윗이 그래도 이스라엘을 칠 수 없으니까 네겝에 이런 이스라엘 남쪽 가나안 땅을 쳤다고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이 이스라엘 주변에 이 가난하고 또 약한 이런 힘없는 족속들을 쳐서 그 남녀를 다 죽이고 뺏어옵니다. 왜냐하면 남녀를 살려두면 자기의 삶이 지금 폭로될까봐 무고한 생명들을 막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건들을 약탈해 와서 그것으로 연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전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안전하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는 그런 정말 오랜만에 누려보는 자유 아니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려보는 호사 아니겠어요? 다윗이 정말 오랜만에 누려보는 안정된 생활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 길은 완전히 잘못된 길이었어요. 거짓과 또 폭력과 전쟁으로 약탈로 블레셋이 지금까지 먹고 살았던 그 방식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그렇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얼마나 잘 되고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다음 장에서는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굉장히 애매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구원해 주기 위해서 다윗을 굉장히 힘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면서 그를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이런 큰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고난과 어려움이 지속되면 번아웃이 될 수 있고 지칠 대로 지쳐서 무기력증이 와서 잘못된 판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칙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큰 위험과 더 큰 죽음의 함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도 봤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지옥의 문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듯 쫓기지만, 그래서 정말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고 안정된 날이 없고 그렇게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살고, 또 하나님이 그를 꼭 붙들어 주시고 생명싸게 싸주고 절대로 사울의 손에 내주지 않음을 봤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영적 무기력증, 이 침체 속에서 번아웃에서 어떻게 벗어나냐?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으로 호소합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오랫동안 고난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교제하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했고, 정말 교회가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영적 무기력증이 나타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제는 잘못된 판단으로 그렇게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무기력증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주님을 앙망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앙망하는데 거기에 그 앙망할 때 거기로부터 새로운 능력과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기